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바로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경은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양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심판자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 속에서는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6장부터 보면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게 되자 이 땅을 향한 여러 심판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심판의 내용들 소개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심판과 관련하여서 또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가?
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오늘 특별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연이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와 같다,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땅의 그 모든 기도,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천사의 손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이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간에 다른 것으로 샌다거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그것을 사탄이 가로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 또 기도 응답이라는 것, 내가 기도한 그대로 또 내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고백하는 경우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들도 얼마든지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시를 없애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가시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구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그런 응답을 바울은 받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 자신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를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응답이라는 것, 이것은 내 뜻, 내 생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라 할 때 그 시기와 때도 내 생각, 또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시점, 그때 주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형편과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시점에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복음성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가사를 보게 됩니다. 나의 작은 소리에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 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연기와 같이 하늘로 모두 올라간다는 것, 천사가 다 하나님께로 이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할들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바로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 그것을 쏟게 되어지자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어졌다는 것, 심판마저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그 가운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도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일에 가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한 하나님과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역사를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동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또한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비를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셨고, 또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 기도하셨으며, 또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큰 능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었고, 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부족한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마땅히 기도의 자리 늘 우리가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는 것,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공을 치게 되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에 나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향연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공을 치게 되어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와 뜻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또한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여 또 찬양으로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또 세미하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비한 자들 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같이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그 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부에서 또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또 주간에 나갈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께서 더 값지고 좋은 것들 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흥덕 향상교회 잘 적응하며 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